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9월에 이렇게 또 가을과 같은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9월 둘째 주에 오후 찬양 예배로서 또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징계받는 자의 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하여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깊이 새겨지도록,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요즘 욥기를 계속해서 나누면서 이제 이 욥기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을 당한 어떤 한 선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욥이죠. 그리고 그러한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받는 고난 속에서 이제 위로가 돼줘야 할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한다기보다는 이제 욥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잣대에 맞추어서 이제 평가하는 그런 심사위원과 같은 모습이 친구들에게 있다라는 사실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말씀 5장 17절 18절에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욥아, 들어봐라.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는 분이십니다. 성경 많은 곳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는 분이시고 자녀를 혼내듯이 그렇게 벌을 주시는 분이 맞지만 욥은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게 지금 문제인 거죠. 욥기에서는 엘리바스의 이 말이 욥에게는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 유익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는 분이다 라는 이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징계받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분이시고 그 징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이 징계받는 자의 복,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징계받는 자가 복되다라는 사실은 성경의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죠. 성경 이제 말씀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하다, 그러니까 마치 어떤 관계다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본래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가 타락하여서 심판자와 죄인의 관계, 이것뿐이었습니다. 그저 재판하시는 분과 재판을 당해야 되는 우리, 그런 관계였고 그런 입장이었죠. 그뿐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가진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죄책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그 대신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의롭다라고 칭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값없이 받은 은혜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값없이 받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값없이 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뭘 기억하는 거냐면 값없이 받은 건 나고 예수님께서 값을 대신 치르셨다. 그래서 내가 값없이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수일 때에 우리가 그저 심판받아야 할 그런 죄인의 그런 상태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관계를 바꾸어 놓으셨죠.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그렇게 우리 자리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제 갈라디아서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죄로 더러운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러운 모습 그대로 자녀 삼으셨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러운 채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라고 이제 말씀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로 삼았다면은 그 사랑하는 자녀를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것도 맞지만 더러운 모습 그대로 남겨두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좋은 길로 걸었으면 좋겠으니까, 바르게 자랐으면 좋겠으니까, 이러한 그 사랑하는 마음, 자녀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언의 말씀 하나를 볼 텐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이 잠언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징계를 하신다, 여호와께서 꾸짖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징계하시고 꾸짖으시는데 그 마음이 마치 뭐 같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자기 기뻐하는 아들을 꾸짖는 것, 징계하는 거랑 같은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분명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꾸짖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망치려고, 우리가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시려고 꾸짖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그 사랑하는 아들을 아버지가 징계하는 것처럼 그런 징계를 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생 때 이제 어머니 아버지께 엄청 많이 혼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본인이 옛날에 엄청 크게 혼났던 걸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한테는 이 기억이 그 중에 하나인데, 이제 제가 30 중반이니까 한 25년 전인 거죠. 거의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오락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PC방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쵸? 애들 노는데 요즘에 PC방, 뭐 키즈 카페 이런 데가 많잖아요. 요즘 학생들은 카페 가서 커피도 마시고 이러는데, 제가 그때 초등학생 저학년 때는 오락실이 최고였습니다. 이 동전 넣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게임하는 거, 그게 최고였어요. 근데 그게 한참 유행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오락실 절대 가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면 뭐 요즘 제가 졸업한 지가 오래해서 학창시절을, 지금 요새 학생들은 모르겠는데, 그때는 이제 불량 서클 뭐 그런 거 있던 때 기억하시죠? 학생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나쁜 짓 하고 이렇게 뒷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환상적인 행동하고 막 그런 게 많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오락실에 이제 그런 엉아들이 꽤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제가 오락실을 가면은, 조그만 때였으니까 저도 오락실에 가면은 이제 위험하다 싶은 거죠. 이제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하셨겠죠. 자, 그런데 그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친구들이랑 이렇게 여러 명, 한 5명, 6명 모여가지고 집에 돌아가는데 오락실이 하나 새로 생긴 겁니다. 막 번쩍번쩍해요. 들어가고 싶게 생겼어요. 초등학생 마음에서. 근데 저는 이제 무서우니까, 엄마한테 혼날까봐 무서우니까 무조건 안 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형아들도 친구들도 진짜 재밌는 거 있다고, 여기 한 판만 하자 이래가지고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좀 하고 이제 저녁에 집에 들어가는 거죠. 그 초등학생 나이에. 그런데 딱 집에 딱 도착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대문 앞에서 이러고 있으신 겁니다. 대문 앞에서. 집 안에서 그런 게 아니라. 예, 그쵸. 옛날에 많이 그랬잖아요.
그러고 계신 겁니다. 딱 알았죠. 뭐 참 신기하죠? 어머니가 그걸 알고 있다는 게 이상하게 참 신기하지 않아요? 방금 갔다 왔는데 그걸 알고 있으시다는 게. 그래가지고 그날 진짜 엄청 혼났습니다. 그게 지금도 기억날 정도로 엄청 혼났어요. 진짜로. 여전히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좀 무섭습니다. 그래, 그 정도로 진짜 많이 혼났었는데, 크고 나서 생각하면은 이제 제가 걱정돼서 혼내신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그 장소에 간다는 거는 어떤 나쁜 형들이랑 어울릴 수도 있고, 나쁜 사람들이랑 어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해코지 당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시는 가지 말라는 의미로 그렇게 크게 혼내신 것일 겁니다.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러니까 모든 부모님들이 그런 것처럼 저의 부모님도 저를 기르실 때에 어떤 그 양육 철학, 교육 철학이 있으신 거죠. 나쁜 데는 안 보내고 바르게 키우겠다라는 그런 철학이 있으셨던 겁니다. 제가 징계를 왜 받았을까요, 그날? 사실은 제가 징계받은 거는 제가 폭력을 당하거나 막 모진말을 당했다라기보다는 제가 징계를 받은 거는 사실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받은 겁니다. 사실은 제가 나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위험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보호하려고, 앞으로의 앞날도 보호되라고, 내가 스스로. 그래서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 같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징계하는 것 같이 징계하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 위에 폭군으로 군림하시는 하나님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꾸지람은 택하신 자들, 그 기뻐하시는 자녀들을 타락하지 않게, 부패하지 않게 보호하시려고 징계를 주시는 것이다, 꾸짖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보호하시는 활동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보호하시는 방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설교 시간에 이제 전도서 말씀 하나 읽었었죠. 뭐였냐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잠깐 나누었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곤고한 날에는 돌아보아라 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두 가지를 병행하도록 해놓으셨고,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일부러 모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기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이걸 우리가 모르도록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때에 이제 힘들 때, 그때 이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뭘 생각해 보라는 거냐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호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나에게 고난이 생겼네, 나에게 어려움이 생겼네. 그러면은 이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렇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방향해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 말씀이었죠. 우리 언제나 하나님을 방향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기도 덜 믿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항상 붙잡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제가 욥기 설교하면서 이제 많이 참고하는 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제 그분이 징계,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징계는 자녀 만들기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자녀 만들기, 징계를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욥기 5장 17절을 이 해석법으로 읽으면 이런 거죠. 볼지어다 하나님께 자녀 만들기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읽어야 한다 라고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까 이제 제 어릴 적 뭐 엄청 혼났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제가 어릴 적 겪었던 그 경험도, 그 징계도 결국에는 자녀 만들기를 하신 겁니다. 부모님께서 저에게 징계를 하신 것이 자녀 만들기를 하신 것이죠. 나의 자녀가 아닌데 자녀를 만들려고 징계를 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미 내 자식인데 나의 자식답게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징계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징계는 자녀 만들기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녀는 이걸 억압이라고, 폭군이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만약에 어떤 학생이 있습니다. 10대 학생이. 그런데 참 자유로워요, 이 학생은. 학교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밥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잠도 낮에 자고 싶으면 낮에 자고, 밤에 돌아다니고 싶으면 밤에 돌아다니고. 이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자유로운 영혼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학생의 모습을 보고, 저 학생은 참 자유롭게 사는구나, 참 자유롭게 기르시는구나 라고 여기기보다는 저 학생은 방치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먼저 들 겁니다. 그때에 교육받아야 할 것을 교육받지 못한다거나, 우리가 그때에 갖춰야 할 태도에 대해 배우지 못한다거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예배를 1시간씩 드리는 것도 물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 어린 친구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부모님의 영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 그러니까 청년이 됐을 때 떠나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를 위해서 그 예배하는 습관이나 태도를 기르는 의미도 있습니다. 주일학교 때 하는 활동들이.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또 청소년들이 만약 그때에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자유롭다라고 여기기보단 방치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먼저 들 것입니다. 우리 아직 자라나야 할 때에, 성숙되어져야 할 때에 그를 바르게 인도하려는 부모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라는 이름의 자녀 만들기를 그 백성에게 행하실 때가 있다, 그 자녀에게 행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제목처럼 징계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가 방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자가 아무데로나 나는 자유로워 라고 말하면서 아무데로나 튀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생명에서 벗어나 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생명 가운데 거하도록, 바르게 성장하여 자라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돌보시기 때문에 징계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여깁니다. 우리는 항상 지금 당장 이게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당장 내가 갖고 싶은 것, 필요한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처럼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네가 필요하다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아이 같은 우리가 지금 당장 갖고 싶다고 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더 큰 필요, 더 멀리 보았을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우리 긴 인생을 통하여서, 또한 그 가운데에 징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 속에서 자라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 아니면 남편과 신부의 관계이다, 아니면 친구로 부르셨다, 이런 관계에 대해 말씀을 많이 합니다. 자녀와의 관계 말고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겪죠. 그리고 많은 관계들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육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마치 아버지와 자녀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르치시기 위해, 그러니까 이 땅 말고 이 땅의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때를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사는 이 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도 있는 것이고 친구와의 관계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관계와 세상의 모든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육하시고 가르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민수기의 한 말씀을 보고 우리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또 그 깊은 바를 말씀하시는 민수기의 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민수기 14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지파별로 지휘관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정탐꾼 12명을 만들어라.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 말고는 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러한 정탐 결과를 보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은 12명 중에 10명이나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통곡하면서 차라리 애굽에서 죽을 걸 모타로 사막에 나와서 죽나 이러한 원망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멸하겠다 하시는데 이제 모세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용서해달라고 이제 간구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멸하지 않으시지만 벌을 주십니다. 그 벌이 뭐냐면 다들 아시는 대로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민수기 14장 33절 이하에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의 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할 것인데 그것은 너희 죄책을 그대로 옮겨서 벌받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의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 사건은 원래는 어떤 사건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애통하면서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징계를 하신 거죠. 아직까지도 나를 못 믿냐. 그 출애굽 그걸 보여줬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느냐라는 것에서 징계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8장 2절부터의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아까 민수기에서는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원망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직까지도 그들이 의심이 계속돼서, 그래서 벌받는 차원에서, 징계받는 차원에서 광야에서 40년 살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명기, 그러니까 아까 그 민수기의 광야 생활이 다 끝난 거죠. 신명기는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광야 생활 다 끝나고, 그때에 이제 그 지난 날을 돌이키는 거죠. 그때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광야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거는 벌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거기 안에 어떤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너희가 거기서 광야에서 살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다. 너를 줄이게 하시면서 또 만나로 먹이시고, 그리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지 않게 보호하시면서 광야에서 살도록 그렇게 하신 40년 동안 살도록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징계받기 전에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냐? 하나님께서는 발을 부르트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분, 먹을 것이 없어도 만나를 내리실 수 있는 분, 그리고 그러한 분인 줄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옷이 어쩌지, 신발이 어쩌지, 먹을 게 어쩌지 하는 걱정 그 넘어서서 사람이 그걸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그 사실을 너희가 알게 하려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한 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 만드시기 위해서, 자녀 만들기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크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필요보다 더 큰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명한 구절인데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했고 나타난 일은 우리에게 속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눈앞에 있는 일, 지금 당장 나한테 필요한 일 밖에 보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감추어진 일까지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알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그곳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오늘 나눈 말씀, 징계받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는 것, 마치 아버지와 같이, 그리고 그 징계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녀 만들기를 하신다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여서 올바른 길로 인도되고 바르게 성장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언제든지 어느 때에든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방향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당장 필요한 것과 당장 내 눈앞의 일을 바라보고 우리는 더 이상 먼 곳을 바라보지 못하는, 감추어진 큰 일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께 순종하여서 우리 바른 길로 인도되어지는 그러한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그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을 방향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